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유체 이탈, out of body, 신비 체험 중에 하늘로 들림받은 휴거 상태에서 성도들의 휴거에서 새하늘 새땅 신천 신지 천국까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드라마틱한 이벤트, 극적인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반모섬에서 홀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소아시아 7교회 목사에게 보낼 피언지를 쓰라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계시록 2장 3장의 예언적인 피언지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이번에는 요한에게 하늘에 활짝 열린 문이 보이면서 이 열린 문, A door was opened. 뒤라 에네 오그멘에는 이미 열려있는 문이란 뜻인데 이전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또다시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다. Come up hither and I will show you things which must be hereafter. Come up here and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ese things. 이리로 올라와라. 이곳으로 올라와라. 여기로 올라와라. 이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동시에 요한의 육체는 동굴에 버려둔 채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나 표현이 불가능한 상상불허의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듣게 됐는데 그때 여러 날에 걸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신비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나는 오늘 휴거 성도가 하늘에서 보고 듣게 될 사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하늘에 올라간 요한은 휴거 성도의 예표입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우렁찬 트럼펫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이리로 올라와라. Come up hither. 아나바 오데. 이리로 올라와라. 이곳 하늘로 올라와라. 여기로 올라와라. 라고 한 말은 말 그대로 여기 이곳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요한은 그 말을 듣자마자 성령에 사로잡혀 찰나 순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요한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후 그것을 묵시록에 기록했는데 이것은 장차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을 휴거 성도들이 하늘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것을 미리 알려준 말씀입니다. 신비한 것은 그날 요한에게 들렸던 우렁찬 나팔 소리 같은 트럼펫 소리는 반모섬과 바다 그리고 바다 건너 육지까지 들린 소리가 아니라 요한 한 사람에게만 들렸던 소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트럼펫 나팔 소리가 반모섬을 진동시켰다면 섬에 유배된 죄수들과 수용소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왔을 터인데 아무도 요한의 육체가 누워있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이 없었던 것은 요한에게만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장래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슈고의 나팔 소리도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 슈고 준비로 어떤 죄와도 상관치 않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한 성도, 땅에 있는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위의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만을 생각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에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두 사람이 함께 앉아 담소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두 사람 부부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비행기로 여행을 하다가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One wi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그날 반모섬 포로수용소에 많은 노역자와 죄수 감독들이 있었으나 요한에게만 하늘에 열린 문이 보였고 요한에게만 아나바 오데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들렸으며 강력한 사속에 끌려가는 쇠붙이와 성능 좋은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먼지처럼 독수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와 먹이를 낚아채가듯 요한 한 사람만 하늘로 끌어올려간 것처럼 주님의 날에 잠자리에서 식탁에서 가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동차와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과 땀 흘리며 운동하다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슈고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고 찰나 순간에 몸이 변화되면서 하늘로 들림받아 슈고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엔 하늘로 올라간 요한이 하늘에서 내가 보았다, I saw it, 이런 말이 40번 이상, 내가 들었다, I heard it 이라고 하는 말이 30번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내가 보고 들었다고 한 말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성도들과 수억의 어린아이들이 지상에서 증발해 사라지는 휴고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지구촌 파멸 심판인 7년 태환란, 예수의 지상나라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장차 일어날 하늘과 땅의 모든 사건들을 요한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수고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요한은 제일 먼저 다니엘서 7장 9절, 계시록 20장 11절과 본문 3절 기록대로 녹색 에메랄드 보석 같은 원형 무지개에 둘러싸인 크고 신 불꽃이 타오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만물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 보좌에 앉으신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양의 하나님 주위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자기들 보좌에 앉았다가 경배 시간에 자기들의 멸관을 보좌 앞에 벗어 던지면서 엎드려 경배 찬양을 하였고, 보좌에서는 끊임없이 번갯불과 음성과 뇌성이 나왔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인 하나님의 7명 성령께서 밝은 불로 하늘 보좌를 밝히고 있었으며, 보좌 주위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번개처럼 빠르며 왕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얼굴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 모양의 네 생물, the four living creature,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30일 새벽 3시에 내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 저 멀고 높게 보이는 눈부시게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밑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주위로 30-40명 천사가 둘러싸인 계시를 보게 했던 나의 계시 체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보좌와 하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는 이 세상 그 어떤 경배와 찬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경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찬양 경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셔서 7 인봉한 인봉서책을 하나님께 받으시며 지구심판 권세를 위임받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인봉서책을 받는 그 순간 네 생물과 24 장로가 땅에 엎드려 새 노래를 찬양하기 시작했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만물이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기도문 성도와 유튜브 성도들이 그날 하늘 찬양 집회에 참석하여 그 영광을 눈으로 보며 감격의 경배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종류 특별 인물의 출현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듣고 본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지구에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소식과, 두 번째는 5대양 6대주 지구촌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명이 두 증인과 함께 대환란의 전도자로 일어난다는 소식이며,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지구촌에 등장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이스라엘을 무대 배경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의 출현과, 계시록 7장에 전 세계를 무대 배경으로 나타날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의 출현과,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인 세 종류 특별 인물의 출현은 세 개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뒤섞여서 기록됐지만, 시간적으로는 성도들이 수고한 다음 바로 그의 같은 시간에 지구촌에 나타날 동시 사건인 것입니다. 지구 한편이 한밤중이면 다른 한편은 백주 대낮인 한순간에 수억의 아이들이 증발해버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라져버리는 휴거 사건은 지구촌을 삽시간에 패닉 상태, 대혼란과 당황으로 인한 공황 상태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사람은 물론 휴거로 도로가 마비되는 교통지역 대란과 건물이 파괴되고 살아남기 위한 도적과 강도떼들이 출몰하며 대규모 정전사고로 인한 무법천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로 가득 찬 시체 안치소, 부상자들로 많은 살해인 병원들, 고속도로에서 간이도로까지의 교통마비, 부모를 잃은 자식들의 울부짖음, 처처에서 자식들을 찾는 부모들의 절규에 지구촌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대미문의 아비규한 아수라장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혼란이 정돈되자 적그리스도가 기회를 틈타서 거짓 평화의 사도로 등장을 하여 기발한 정치력으로 적대 관계의 나라들을 화해시키고 테러를 멈추게 하며 가난한 나라들을 구제하고 재난지구를 도와줌으로써 지구촌에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사도로 수왕할 것입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령 충만한 메시아닉 주 14만 4천 명이 5대양 6대주에서 전도자로 나타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에녹과 엘리야와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세계 복음화 운동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독교 대부흥운동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했다가 휴거에 실패한 십수억의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과 환란 시대에 특별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통통 비어가던 교회들은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래서 21세기 세계는 잠시 동안이지만 기독교 대부흥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휴거는 휴거 성도에게는 승리와 환희의 축복이고, 휴거 실패자에게는 또 다른 신앙 기회가 되며 불신자들에게도 특별한 구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 실패자나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며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하는 위험 부담까지 있지만, 휴거 성도에게는 대환란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가 아닌 지금 휴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그날의 되림을 받는 것이 최고 축복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환란 통과 없이 휴거하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휴거부터 7년 동안에 있을 하늘과 땅의 사건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고 들었던 성도 휴거에서 예수 지상 재림까지 7년 동안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은, 첫째, 땅에서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으로 람세스가 유령도시가 되어버렸듯 휴거와 함께 세계가 무질서가 되면서 지구 각처에는 민족 전쟁과 테러와 쿠데타와 종교 전쟁이 일어나 세계는 죽고 죽이며 뺏고 뺏기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쟁 후유증으로 경제 공황과 대기근을 맞은 세계는 아사자가 수출하는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세계 상류층 2~3% 외에 중산층과 하류층은 평시보다 16배로 물가가 급등한 생필품 구하기가 힘들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배고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적들이 거리마다 창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거민 또 다른 전쟁들과 흉령인 기근과 사망인 온역과 각종 전염병들과 땅의 짐승인 짐승 같은 인간 정부로 지구 인구가 4분의 1, 25% 대략 15에서 15억 정도가 죽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대부흥에 맞서서 일어나는 사단 세력의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 운동으로 불가승수의 수로 셀 수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순교와 죽임을 당할 것이며, 다섯 번째로 전쟁의 여파로 거대한 지진과 화산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며 현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8,000개의 돌덩어리 소행성, 과학자들은 대략 32만 개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발견된 것이 8,000개입니다. 이 8,000개의 돌덩어리 유손들이 우박처럼 지구 각처에 떨어져서 치명적인 파괴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서
동일본 후쿠시마 원전 파괴 사고와 쓰나미로 일본이 3m나 옮겨졌듯이 세계의 고산 출령들이 무너지고 성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해변 도시들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사건으로 지구촌이 공포에 떨며 인간들은 지구 채널을 피해서 지하 방공호와 땅굴 대피소로 피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 피가 섞인 우박과 불, hail and fire mingled with blood.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인데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원자탄이나 수소탄의 폭발이거나 애굽의 7번째 재앙 같은 하나님의 직접 간섭하시는 재앙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땅에 쏟아져서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이 불에 다 없어지면서 지구의 산소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7번째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something like a great mountain burning with fire.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이것은 거대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거나 원자탄이나 수소탄인 중성자탄 적재한 우주버스가 폭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물에 떨어져서 방사능 오염 때문에 쑥물이 돼 지구촌 물들이 죽으며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될 것입니다. 8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The third part of the sun was smitten and the third part of moon and the third part of stars. 이것들이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힘을 받아서 낮과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지구촌 기상변화가 있을 것이며 9번째는 거대 흑성별이 지구촌을 충돌하므로 지하 무적행 불구덩이를 열어놓아서 무적행 속에 갇혀있던 아바돈 마귀 황충귀신 부대가 뛰쳐나와서 번개처럼 날아다니며 지구촌을 5달 동안 괴롭히는 천대미문의 공포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10번째는 중국의 이어 군대가 사람 3분의 1 대략 15에서 15억 정도를 죽이는 인류 파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시록 6장에서 9장까지의 기록으로 성도의 휴거 후 3년 반에 지구 인구 절반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막간 사이에 있을 사건으로 첫째, 저 광활한 하늘 우주 공간에서 이 별과 저 별의 전쟁, 천대미문의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붉은 용 사단 마귀 군대가 UFO와 4차원 과학무기를 총동원해서 미가엘 천사 부대에게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패전하여 용과 사단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지상으로 추방당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지상에 내려온 용과 사단 마귀가 무적행 마귀의 힘을 얻고 세상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이름하는 사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죽이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고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와 에녹은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도 한순간에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자객에게 기습을 당해서 피살게 죽었다가 기사회생한 적그리스도가 사단 마귀의 능력으로 외눈박이 영웅으로 세계사에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선포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말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과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닥치는 대로 죽이는 공포 정치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고 TV 화면이나 인터넷 화면에서까지 보고 들을 수 있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큰 성 바벨론 온 세상을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했던 음료 캐토릭은 망했다.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짐승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 휴고 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있을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 휴고 후에 3년 반부터 7년까지의 사건은 집중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 WCC나 WEA로 적그리스도와 종교와 정치 관계를 가진 캐톨릭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 국가, 불교 국가들에게 내려질 재앙인데, 첫째,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몸에 썩는 각종 피부암과 질병 재앙 저주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나라들을 둘러싼 바다가 피가 돼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저주가 있으며, 세 번째는 애굽의 땅에 물이 피가 됐듯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강과 연못과 댐의 물과 마시는 물이 피가 됩니다.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 나라의 오존층이 파괴해서 뜨거운 태양열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타 죽을 것이며,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 나라들이 흑암 재앙으로 밤낮을 구별할 수 없는 칠흑의 땅이 되고, 그 다음 동서양의 모든 군대가 지구촌 마지막 전쟁터인 아마겟돈으로 모여들어서 인류 최후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는 인간의 신무기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파멸되고 적그리스도가 거리 서는 자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지는데, 바로 그 직전 적그리스도는 음료 바벨론 로마 교황청과 캐토릭을 멸망시켜서 적그리스도 세력에 합류를 시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류 역사에 없었던 거대한 지진이 지진대를 연결시키면서 불꽃놀이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거대 화산들이 폭발함으로써 수많은 섬들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산악들도 부서져 내려 평지가 되며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들이 쏟아져서 마철로 빌딩에서 크고 작은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죽여서 지구촌은 문자 그대로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힘센 천사를 시켜서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과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하늘에서 데려오는 추모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은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계시록 16장에서 19장의 기록인 여기까지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만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신천신지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천년왕국은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체포해 무적행에 수감시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데려온 휴거 성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순교 성도들과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끝까지 이기고 살아남은 성도들, 살아있는 3차원 성도들과 부활한 4차원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기록이지만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엘과 미가와 시가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천년왕국은 실로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지상낙원입니다. 나치의 살인마 히틀러나 공산주의 좌파 문재인의 거짓말, 그런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100년, 50년 전에는 7, 80세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과학의 발달로 이제는 100세 인생을 노래하는데,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아담이 930세, 무드셀레가 969세, 노아가 950세를 상수하고 죽었듯이 의술의 도움 없이 불로 창생해 약을 먹지 않고도 천년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수백 명의 자녀를 낳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니 어찌 지상낙원이 아니며, 미움과 싸움과 속임과 전쟁도 없는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니 어찌 지상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7천년 인류 문명의 지구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악인들의 언어와 생각과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심판의 책과 구원받은 성도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성도들의 신앙 행위가 기록된 상급의 책인 기념책이 펼쳐진 것을 보았고, 이제까지 지구촌에서 살았다가 죽은 수백억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나오고 강물과 나무 속에서 공기에서 살아나오며 흙에서 불 속에서 살아나오며, 어떤 사람은 사망과 지하 음부에서도 살아나오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살아나와서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충성한 대로 상급을 받고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자기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대로 죄의 경중을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인들의 천국과 죄인들의 지옥이 오늘날 사람들이 지구 지하 음부인 무저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저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천국을 창세로부터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라고 말했고, 41절에서는 지옥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창세로부터,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카타볼레, 아담 이전에 루시퍼의 타락으로 원천지의 사회 제도가 파괴되고 산산조각 난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때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 지하에 있는 음부나 무저갱은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다. 지구 지하 유황불 지옥과 무저갱은 지옥의 대기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함께 악인들과 죄인들은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사망과 지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다시 살아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새하늘 새 땅에 신천신지 유성별이듯이, 지옥도 현재의 지구가 아닌 영원토록 불이 타고 있는 또 다른 유성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휴거 성도들이 올라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예루살렘 유성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새하늘 새 땅이 있는 천국 유성별로 내려와 두 별이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이 신천신지 천국의 수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 예루살렘 유성별의 정방형 맑은 유리 같은 정금도시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12,000스타디온 1,500마일 약 2,400km가 되고, 건물의 층은 한 층 높이를 6m로 계산해도 40만 층이 되며, 동서남북으로 12진주문이 달린 벽옥으로 쌓여진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 약 300피트 100m나 됐으니 예루살렘 성과 성곽은
어마어마한 도시 국가이며 하늘 예루살렘 유성별은 결코 작은 별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해서 흐르는 생명수 강이 예루살렘에서 천국 여러 나라에 끝없이 굽이굽이 흐르고 강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시키는 능력이 있었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를 섬기고 한 분이신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도 그 종들 이마에 있었으며 주 하나님이 저희를 비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는 곳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에 사는 휴거성도 부활 성도들이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요한은 너무 감격해서 이 일을 보여주고 자기를 안내해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계시록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Worship God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예언 계시록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Do not share the word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for the time is near 라고 하는 말씀과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니 이는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돌아갈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묵시록 말씀에서 토하지 말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도와줄 것이다. 이 책의 예언, 묵시록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삭제하지 말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은 휴거 경험에서 듣고 보았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차 여러분과 내가 하늘로 들림받아 휴거했을 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계시이고 실제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하늘에서 보고 듣는 축복의 휴거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환난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ly I come quickly. Yes, I am coming quickly. 내가 지금 속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come Lord Jesus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준비가 덜 됐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언제라도 맞을 수 있는 휴거 준비 성도로 사는 축복의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